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본문 말씀,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 시편 119편, 다윗의 인생이 깊이 담긴 이 장구한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따라서 각 알파벳당 8절씩 총 176개절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이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알파벳 22번째 알파벳에 해당되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도달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한 절이 바로 이 173절, 마지막 8개의 절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8절에 도달했을 때 이 시편이 다윗에게 의해서 기록된 당시 그가 인생의 어느 시점쯤에 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인생이 그 앞부분보다 더 깊어졌을 때, 그의 기도와 찬양이 이제 이 긴 시편을 달려와서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졌을 때 다윗은 겸손해졌어요. 아주 겸손해졌다는 이 8절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173절을 깊이 주의하여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마치 이 8절에서요, 천국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신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고 찬양 드린 것과 같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겸손해져 있어요. 그 다윗의 겸손해진 모습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다윗은요, 이 마지막 8절에서 자신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169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소서 하렸고요. 170절에서는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소서 간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지 않고 제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저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자비를 주시옵소서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너무나 합당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잖아요. 열심히 부족하기도 하고, 그건 항상 부족하죠. 99의 마음을 쏟을 수 있으나 100을 쏟는 기도는 우리는 못해요. 저 하늘의 천사들이 아버지께 아뢰는 것처럼 아뢰을 수는 없어요, 아직은. 그리고 우리의 간구가 전체적으로 잘못됐을 때도 있고, 부분적으로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할 때도 있고요. 어떤 것을 합당한 것을 구한다고 해도 그것을 구하는 동기의 전체나 일부분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충분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그야말로 99까지의 감사만 드린 거죠. 그래도 이를 채우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합당한 만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 보좌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도 상달될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나의 정체, 내 기도의 정체, 하나님의 자비를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상달되기를 바라옵나이다, 내 간구가, 내 부르짖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정말 그래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얼마나 기도드렸는데 그걸 나한테 안 주실 수 있어. 내 기도가 상달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부족한 동기, 부족한 열심, 부족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이것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원망다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얼마나 합당치 않은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기도조차도 이 땅의 성도들이 드린 기도 가운데 가장 합당한 기도를 드렸을 때조차도 그 안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여전히 죄를 범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부르짖어 2번이나 간구한 거예요. 네, 굉장한 겸손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다윗의 겸손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169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저에게 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 아들 솔로몬 못지 않았어요. 그렇죠? 너무나 탁월한 지도자였고, 장수였고, 음악가였고, 시인이었고, 지식인이었고, 모든 면을 다 통달한 사람이었는데, 성경 말씀에서도 너무나 탁월해서, 여기 앞에 119편 앞쪽을 보면 내가 막 연로한 분들, 내 스승들보다 더 승하다, 내가 뛰어나다, 막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럴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계속 아버지의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겸손하게 고백했던 거예요. 정말 겸손했던 분이고요. 이 169절 이 하반부 말씀에 조금 더 주목해서 열어볼게요.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 간구 안에도 한 단계 더 깊은 겸손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를 깨닫게 해달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단서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단서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주의 말씀대로라는 간구를 덧붙였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계 없이 제한 없이 그냥 무제한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막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단계에 빠지거든요. 호기심에, 열정에, 욕심에, 여러 가지에 사로잡혀서 더 지혜롭고 더 많은 것을 깨닫기를 바라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것만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만큼 미리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러니까 굉장한 겸손으로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달라고 할 때 좀 무절제하게 많은 걸 바라기도 하거든요. 막 많이 알고자 하고 선을 넘어서 호기심을 품기도 하고.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정해주신 이 그어주신 그 내 영혼의 영토 안에서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구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인 173절 말씀도 다윗의 겸손한 간구예요.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항상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아, 나 아는 의사 있어. 그럼 화다닥 달려가잖아요. 기도보다 그게 빠르잖아요.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어떤 자원이나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의지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의 도우심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여 라고 고백한 거예요. 굉장한 겸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피조물들을 부수적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고 재물도 사용하실 수 있고 자연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단독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고 때로 부수적으로 피조물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주님만이 항상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간구했어요. 그런데 나의 도움이 오직 아버지께로부터만 말미암는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쓸 때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한지 잘 모르는데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피조물은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만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썼다는 사실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윗은 내 생각도 세상의 어떤 지혜도 다 주님의 말씀 아래 굴복시키고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기를 택한 거예요. 거룩한 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도움만이 내게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는 피조물끼리 서로 좀 도울 수 있어요. 사람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육신의 감각적인 만족이나 어떤 교만한 욕망을 채울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작게라도 예수님 닮은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찬양,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정직, 예수님의 선함, 이런 것들을 행하려고 하면 피조물은 나를 아예 못 돕는구나 라는 사실에, 그 사실을 아예 경험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데요. 이 도우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심의 달콤함을 우리가 오늘 많이 살펴볼 텐데, 그 달콤함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과연 이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확실히 우리가 이 도우심을 소망할 길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어요.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 하면 이사야서 64장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주님께서 선대하시는 자, 주님의 선대하심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 두 가지 조건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이고, 두 번째로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예요. 기쁘게 의를 행하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아요.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잖아요.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핍박을 감내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 세상과 전혀 상반되는 대적의 위치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과 전투를 벌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미움받기로 작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면서 살기를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늘 곤고함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고 늘 뭐랄까요? 긴장이 있는 거죠. 내가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광풍에 휩쓸리겠다. 그 사실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경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것도 아니고 우매해서 우발적으로 택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의 법도들을 택하면 세상에 핍박을 받을 것을 알았고요. 세상을 거슬러 가는데 따라오는 필연적인 고난이 있을 것임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법도들을 모시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손해보고 핍박받고 곤고한 길인 주님의 법도들을 따르는 길을 다시 택하였는가? 왜 택하였는가? 그것이 172절에서 드러납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기뻐서 택한 거예요. 기뻐서 의를 행하기를 택한 것인데 이게 이사야서 64장 5절 말씀하고 완전히 일치하죠.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고 기뻐서 택한 거예요. 노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서 택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 조건을 갖춘 거예요. 두 번째,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이건 당연히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 삶에 갖추고 있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의 선대하심을 확고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살펴본 확신의 근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우리가 짧게 줄여서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선대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네,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작정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도우심이 임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주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살펴볼게요. 다윗은 마음이 넓은 자녀였잖아요.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구약시대의 성도였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친구 요나단, 먼저 천국으로 간 요나단의 아들을 아주 선대하였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가문의 자손이어서 그 요나단의 아들은 자기가 다윗에게 선대함을 받을 거라고 감히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것을 기대조차 못하고 오히려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내가 이제 죽임당하겠구나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의 아버지도 쓰러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나의 할아버지도 쓰러지고 한날에 쓰러지고 이제 다윗 왕이 정말 왕위에 올랐으니 이제 나는 사울의 손자로서 다윗에게 의해서 죽임당했구나 생각하고 완전히 그는 그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평생에 선대했어요. 그 왕자들과 함께, 다윗의 친아들인 왕자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평생 먹으면서 평생 행복한 삶을 살게 했거든요. 마음이 넓은 사람인 다윗의 선대가 이토록 크거든 예수님의 선대하심은 얼마나 크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선대하심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선대하심을 막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선대하심을 좀 구체적인 일들로 살펴볼게요. 재작년쯤 사모님께서 미국에 가셔서 저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청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 번역, 지금은 좀 쉬워졌지만 옛날에는 정말 막 한국어 사전, 그 한글 사전 찾아봤어야 하는 예전 번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읽기 쉬운 번역을 이제 한글 성경들을 여러 가지를 대조해서 찾아보고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성경을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순종을 했어요. 바로 성경 번역들을 여러 가지를 막 찾아서 같은 본문을 막 똑똑한 동기와 상의하며 봤더니 얘는 안 되겠다, 얘는 탈락, 얘 좀 이상하네, 너무 언어에서 생략된 게 많아, 이제 얘는 좋네 좀.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몇몇 이유로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흐지부지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 사실을 잊었어요. 그게 필요한 순종,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했어요. 그리고 잊고 지내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더 우리에게 적절한 번역의 성경을 찾아 목사님께 상의드려 도입함으로써 평안교회에
주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일을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다른 지교회를 섬기는 그 권사님이 저도 목사님도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번역본의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성도의 수의 2배나 되는 권수만큼 각인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평안교회라고 새겨서 갑자기 선물해 주신 거예요. 계속 잘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 좀 충성해서 연구하다가 잊고 회개하자마자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그렇게 달콤해요. 다윗의 선대함의 만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우리 평안교회 잔치가 있었잖아요. 토요일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식당에 갔더니 방이 너무 예뻐요. 근데 좀 특이하게 길었죠. 이렇게 한 방향으로 좁고 긴 이제 방이었는데 그 방에 이제 테이블들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테이블마다 에어컨이 한 대씩 달려 있는데 저희 테이블에 제가 앉은 테이블에 있는 에어컨을 안 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옆에 있는 제 아들도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이렇게 막 지쳐가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근데 제가 지난 한 3, 4일간 열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쳐갖고 이렇게 대화나 이런 게 이렇게 삐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쳐져서 있었어요. 너무 기쁜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그러다가 지금 나한테 기도의 응답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확 영혼이 회복돼서 육신을 일으켰던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때 2분의 성도를 저만이 아니라 그 성도분과 제가 거짓없이 뜨겁게, 거짓 없다는 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에요. 막 거짓이 그분들과 제 사이에 막 쌓여 있어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대로 강구하는 거예요. 거짓 없이, 일말의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2분의 성도가 있는데 그 송미옥 지사님과 김금희 지사님이에요. 그 2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서로 사랑하게 기도했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김금희 지사님 이렇게 보면서 행복하다, 여기 앉혀주셨구나. 송미옥 지사님을 앞에 주셨고 행복하다, 기도의 응답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전전주에 제일 많이 기도드렸던 분은 최한문 집사님인데 제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집사님께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까 기도하면서 할까 말까 했는데 집사님도 휴대폰을 들었다 놨대요. 제가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려는 수고인데 우리를 한 성령께서 묶어주셔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살려고 할 때 도와주십니다. 막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도우심의 방식 그리고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양태가 있어요. 기도원 선생님처럼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실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전부터 확신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와 함께 옆에 있는 순간까지,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내가 여기서 살지 죽을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그 환난을 끝내고 난 다음에 좀 지나서야 도우심을 크게 입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이 칼빈 선생님이 설교했던 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면서 그 환난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를 도우셨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 근데 칼빈 선생님이 말한 걸 잘 보세요. 지나고 나면
상당 부분의 신앙생활에 그분은 그냥 모험한 거예요. 기도원 선생님처럼 미리 확신을 받지 못하고 미리 건짐의 그 징조들을 많이 갖지 못하고 그렇게 끝에 가서야, 최종의 순간에 가서야 도우심을 자각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양태가 있어요.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목회자의 경우는요, 이런 게 있어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순종에 성공했는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을 스스로 상실하는 거죠. 사실 도우심 얻을 기회는 항상 주시니까. 스스로 주님의 도우심을 차버리면서 순종에 실패했는가, 이것을 그야말로 가감 없이, 착각 없이 제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는 게 목회자예요. 그냥 알아요. 왜냐면 그게 전부니까 하는 일이에요. 다른 평가 기준이 없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내면 회사에서는 유능한 사원으로 충성했지만 회사에서 찬양의 산제사로서 회사 생활을 하지 못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그런 구분이 전혀 없잖아요. 한 기준으로 밖에 나를 안 보게 되잖아요. 물론 성도분들도 다 한 기준으로 봐야 하지만 착각할 오류가 있고 속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 목회자는 그냥 알아요. 내가 순종에 성공했구나, 은혜 가운데, 아니면 실패했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의 삶의 예를 보면 주님의 도우심을 입었나 못 입었나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 극단적으로 막 기뻐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울며 통곡하기도 하면서 성도들에게 주님만 따르는 게 훨씬 복되다는 것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랑하는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스프롤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미국에. 그분이 어느 날 일주일 내내 그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마음을 싸매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던 어떤 설교가 있었어요. 그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어느 한 지교의 담임 목사님이 그 중환으로 생명이 위독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그런 상황이잖아요. 형제 교회 그런 상황이잖아요. 애끓는 안타까운 사랑이 쏟아져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한 주 동안 계속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해피엔딩이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내가 주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하나도 주님의 도우심을 자각을 못하겠더래요, 설교를 하는데. 내가 설교하는 내용이 내 귀에 들리는데 그게 어찌나 공허하게 들리고 힘이 없게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생명의 양식을 내가 이 성도들에게 못 먹이고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확신할 만큼 그냥 허망하다. 내가 진짜 망했다. 이 설교가 망한 게 그 사랑으로 이끄는 사람에게는 그냥 무슨 한 번, 수십 번의 설교 중에 하나 망한 그런 게 아니죠. 진짜 내가 큰일 났구나. 그러고 나서 설교가 끝나고 완전히 이분이 망연자실했는데 그 성도분들이 한 명씩 찾아와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희가 자각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막 목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이 떠올랐대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28장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에서를 피해서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밤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야곱을 위로해 주시죠. 핍절하잖아요.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강인한 사람이고 후에 야곱과 제외할 때 400명을 거느리고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리더십 있고 강인하고 실천력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에서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도울 수 있는 사람 일행도 없이 그냥 무작정 그 살인자의 추적이 어떻게 얼마만큼 내게 도달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삼촌네 집으로 피신하면서 돌을 끌어다가 베고 잤던 그 핍절한 야곱이잖아요. 그때 야곱이 잠들 때까지는 어떨 만큼 고생스럽고 어떨 만큼 슬퍼한지 모르지만 그 꿈에서 내가 지금 네가 누워있는 거기에 특별히 함께한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보았던 그 하늘에 이어진 사다리가 있고 거기에 주님의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신약 요한복음에서 이 사다리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중보자인 나를 뜻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서 야곱을 크게 위로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위로를 그러면 선명하게 놀라 자빠질 만큼 두려워 떨거든요. 후에 보면 그 일이 있어요. 두려워 떨 만큼 받기 직전까지, 다 받아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아니 하나님께서 내 옆에 특별히 충만히 임재하여 계셨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도우심을 받는데, 도우심을 받아서 끝에 가서 잠에서 깨어 도우심에서 이미 다 받아서 도우심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까지 그 도우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허망하다, 내 설교가 망했구나. 나는 홀로 돌베개를 베고 지금 잠드는데, 나는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데 이 나보다 강한 형 에서는 나를 도달해서 잡으려나? 그것을 모르고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도 물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을 거고요. 우리는 더 가질 수 있죠. 에서보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시죠. 만약에 원수의 손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붙이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면 주님과 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봉독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자들이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젊은 사람들만 겸손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교만하기 쉬운 이 자신의 그 왕성한 육신과 막 팽팽 돌아가는 그 머리와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권고하는 거겠죠. 당연히 모든 성도에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도우심이 달콤함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신 도우심이 크고 능력있고 여전히 달콤함을 고백하옵나이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며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기쁨으로 주님의 법도에 순종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가장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다른 지교에 있는 권사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긴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도 믿지 않는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